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 16강 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대 이탈리아의 경기였는데요. 전반 4분에 우리나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분위기는 다운됐고, 전반 18분에 이탈리아의 비에리 선수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이탈리아는 수비 축구로 들어갔고, 후반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골은 나지 않으면서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 43분경에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골망을 갈라서 동점을 이루었고, 연장 후반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그 일로 인해서 이탈리아 세리에 A 선수로 뛰고 있다가 퇴출당하게 되기도 했죠. 이 역전승이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고, 대한민국 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거리에서 터져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항상 역전이라는 것이 있고, 역전승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역전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쭉 나누면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승리한 사람이고, 그들이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고 패배한 자들이고 게임에서 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14장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분위기가 반전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첫째 천사예요. 이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와 또 천사장 가운데 한 분이었던 미카엘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이 미카엘과 이 큰 용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용이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남을 당했다 그랬어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미가엘과 큰 용과의 전쟁이 있었던 곳은 하늘이고, 큰 용, 이 마귀가 쫓겨난 곳은 땅인데, 그러면 공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전쟁이 있었던 하늘과 마귀가 쫓겨났던 땅과 그 사이를 공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마귀가 이 공중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즉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장소가 공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8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계속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 핵심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거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 어떤 밸런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장까지 등장하는 땅에 사는 자들에 사용된 단어와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6절 말씀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실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더니 곧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망하더라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언가 하면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들을, 은밀한 행위들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두 번씩이나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외치는 겁니까? 이 표현이요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가 90년대 말이니까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되고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아직도 무너지려면 멀었어요. 몇백 년이 더 지나가야 되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예요. 여전히 실패한 부분이 있고 죄를 범하는 부분도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행동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를 보시면서 죄로 다루시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거룩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변화돼서 우리의 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영과 육이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데 사실 그때가 영화로운 상태예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치 먼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처럼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졌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16장, 17장, 18장이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켰던 민족은 바벨론 민족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비롯된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에요. 또 유대 민족을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초토화시켰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초토화시킨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나라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로마가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나라에 음행을 범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모든 나라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왜? 바벨론 문명은요, 세계 문명 가운데 으뜸이에요. 탁월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인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음행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고 포도주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면서 완전히 사회 체계까지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 이들의
음행인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로마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려면 몇백 년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비에트 연방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막스, 레닌, 이들이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지금의 러시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도 권세도 미모도 건강도 젊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만물의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몇 달째 계속되면서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도 드려보니까 괜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생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셋째 천사에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천사고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13장에서는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위너예요. 그들이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예수 믿는 이 신앙 지키겠다고 버티면서 힘들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온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게 짝이 없고 실패한 사람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그들이야말로 정말 작은 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반전이에요. 엄청난 반전이에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죄에 빠지게 만든 큰 성 바벨론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쌓았어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 포도주는요, 원액은 너무 진해서 희석을 시켜서 마셨다 그래요. 물과 2대1, 3대1 비율을 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마셨는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니까 원액 포도주 그대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약해지는 것이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아니요, 그때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룰루랄라 했던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는 그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다가 유황을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고난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통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내용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은 1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직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자기는 이미 늦었지만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주기를 원하는 그런 고통,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13장 10절 말씀을 나눌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이 되었든지 죽이게 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 인내와 13장 10절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서의 인내와는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는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불의 고난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도들의 인내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밤 깊은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열매를 보는 순간이에요. 이 12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장 10절의 인내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는 인내, 13장에서는 삶의 과정 속에서의 인내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젠 다 인내가 끝났어요. 이제는 안식의 결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일을 끝내고 이제는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믿음 지키느라고 인내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믿음 지키려고 인내한 것이 이제 빛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린다,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여러분들 참으라. 빛을 보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거둬요. 그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인내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에게 잃었던 자식 10명을 다시 다 주시고 그가 가졌던 재물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것, 욥이 만일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신앙 무너졌다고 한다면 욥의 인내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후대들은 모르게 되었을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이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막연하게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군대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조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너희들 같으면 자살한다 막 그래. 저는 방위 훈련 갔잖아요. 21일 훈련 받는데 거여동에서 백훈련단에서 조교가 그러는 거야. 난 니들 같으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보다 21일 먼저 들어온 일기 빠른 애들이 나가면서 나는 니들 같으면 자살한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훈련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기는 지나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버티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인내는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 아니에요.
견디는 거죠.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운데서 지키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인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주신 고귀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삶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성도들의 인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고, 나의 순결함을 지키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빛을 보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내가 끝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이 고통이 끝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견디시고,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 붙잡고 승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이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